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사무엘상 20장 42절 한 절 말씀을 통하여 본문을 가지고 참된 우정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참된 우정의 가치. 참된 우정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아름다운 관계,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 주님이 시작하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관계, 우정의 관계를 만들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존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오늘 사는데 만족을 합니다. 생존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합니다.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적도 없고 목표도 세우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삶을 개발하기 위한 전술도 노력도 없습니다. 상당히 본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목적도 목표도 없이 살아갑니다. 두 번째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들보다 더 잘 돼야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야 됩니다. 남에게 뒤처지는 것은 곧 실패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남들보다 앞서기 위하여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우월하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비교를 하여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좌절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복과 거리가 먼 인생, 비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인생은 더불어 사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은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 자체를 바라볼 때 목적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만남 관계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존재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원하고 그런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가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묵묵히 서로를 세우며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우정의 가치를 발견하며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덕에 있다. 덕. 서로 닮은 선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다. 덕을 세워주며 선한 사람들이 서로 닮아가는 관계, 이것이 우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정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함께 닮아가는 선한 사람들, 함께 인생길 걸어가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이 참된 우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다 아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함께 걸어가며 아름다운 선한 것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관계 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친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꼭 여러분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에게 꼭 전화를 하셔서 내가 너 덕분에 살아간다, 내가 너 덕분에 행복하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시죠? 혹시 없으세요? 옆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런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일어섰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걸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우정이 가득한 교회, 가득한 가정,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다 전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런 아름다운 우정, 아름다운 관계의 주인공들을 데려가고 하세요. 여러분 왜 이런 아름다운 친구 우정이 필요합니까? 거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 참된 우정이 중요한가? 그 첫 번째는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정이 왜 중요하다고요? 성장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우정에는, 차에는 여러분 중립기어라는 게 있습니다. 뉴트럴이라는 중립기어가 있어요. 근데 우정이라는 것에는요 절대 중립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정은 전진하게 하거나 후진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대요. 참 우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참 우정이고, 잘못된 우정, 거짓 우정은 그 사람을 후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바로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밀어주는 아름다운 요나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운명,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없으면 요나단이 그 자리에 갈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의 자리로 갈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을 알았어요. 자신이 아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신 운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습, 친구를 나아가고 성장하게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참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우정은, 참된 우정은 상대방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참된 우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게 사용했던 선지자, 그를 통하여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그 중에 엘리야가 주목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의 사명이 다했음을 보셨어요. 너의 맡겨진 사명을 다 이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세요. 이 사실을 알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자, 오늘 길갈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시는데 너는 베델로 가라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오늘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여리고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단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아닙니다. 내가 요단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해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요단 강가에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요단 강물이 거세게 흘러갑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기적을 베푸는데 그의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어 요단 강을 두 번 착착 치니 요단 강이 어떻게 했어요? 갈라졌어요. 이들이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보내서 이제 엘리야를 데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시는데 엘리사가 엘리야 나의 아버지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나도 당신과 같이 능력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받았던 그 능력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겉옷을 나에게 징표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옷을 던져줘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엘리사가 이 그 겉옷을 보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며 이제 자신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앞에 놓인 것은 요단강이었어요. 멈췄던 요단강이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받았던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처럼 그 강을 내리치자 그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엘리야에게 임했던 기적이 저 엘리사에게도 임했구나. 엘리야가 걸어가던 저 길을 저 엘리사도 가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의 갑절을 엘리사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하여 함께하며 엘리사도 엘리야 끝까지 함께했더니 엘리사가 나아갈 길을 갑절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정은 친구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정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우정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이 우정입니다. 내 자녀가, 내 제자가, 내 친구가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밀어주고 기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우정의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나아가지 못하도록 타락하게 만들어서 뒤로 잡아당긴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참 우정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를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부르신 운명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참 우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정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 우정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라고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진정한 우정은 붙들어줘요.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홀로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붙들어줘요? 친구가 붙들어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이 도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팔이 닿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가장 능력의 손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억합시다.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적들의 위협 가운데, 내가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거친 광야길에서도,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도 내가 누워 잘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도다. 54편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생명을 누가 붙잡아 줘요?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의사가 붙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있었기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삶에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반석교회 이제 40여 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수많은 문제, 수많은 일,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볼 때 저희가 참 인꼬 부부 같죠? 참 아들 셋 참 예뻐서 다 좋아가지고,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수많은 우리도 갈등과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지금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그 친구들이 옆에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위로하고 힘이 되도록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0절과 3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이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전투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어요. 근데 모세도 사람이거든요. 힘이 드니까 팔을 내려요. 기도를 쉬어요. 그러면 아말렉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주자 그 백성이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팔이 피곤해야 내려올 때 받쳐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아론과 훌이 됩시다, 우리 장로님들. 그런 아론과 훌이 됩시다, 우리 권사님들. 그런 아론과 훌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정의 중요성 기억합시다. 친구의 팔이 피곤할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우정, 그러기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팔이 지쳐서 내려올 때 누가 여러분의 팔을 붙잡아 주십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그 사람이 내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내가 당신의 팔을 붙잡아 줄게요. 네. 그렇게 팔을 붙잡아주는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관계가 누구의 관계일까요? 가장 힘든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야, 이 관계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저도요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하고도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야, 이건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안 돼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야, 이 세 과부가 이방 땅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어요.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며느라, 너희들 살 길 찾아가라. 그런데 한 며느리는 떠나는데 룻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모시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이야, 할렐루야. 이런 며느리들만 가득한 판스케 될지어다. 여러분,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네벨레 다 열어진 거예요. 야, 어떻게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며느리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며느리를 붙잡아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게 다 알잖아요. 그 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살아갈 수 있도록, 룻의 인생에 좋은 동반자 만날수록 기도하시고 코치를 주세요. 새벽녘에 아시잖아요. 야, 그랬더니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여러분, 그 룻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한대. 그의 손자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 사용한 믿음의 사람 룻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 머물 곳에 머물 줄 알고, 함께 할 곳에 함께 할 줄 알고, 붙들어 줄 곳을 붙들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정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우정, 붙들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정이 중요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한다고요? 준비케. 뭘 준비케 할까요? 마지막 준비케 한다. 뭘 준비케 할까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알고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요. 세상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더 이상 이 모습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변화돼요. 그 안에는요, 너무나 힘든 시련과 박해와 고난이 있어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점점 더 어두워져요. 이것이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고통받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마지막에 되면요, 서로 속이고 속이고 악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는요, 더욱 박해를 받는데요. 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아셔요. 어떻게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나의 믿음을 지키며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펠로십이에요. 교제예요. 우정이에요. 혼자서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어요. 혼자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우정을 통해서 그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함께 격려하며 힘을 주며 세워달라고 주님이 참된 우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하자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뭐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래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거룩한 친구, 참 친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사랑받기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참된 우정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부정되고 신앙과 교회가 멸시를 받고 말씀이 거짓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이 옆 사람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도구고 선물이에요. 기억합시다. 참된 우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성장케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붙들어주고, 또 마지막이 오지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 우정, 그것이 바로 참된 우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우정의 가치예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정말 참된 친구입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친구가 정말 참된 친구인지, 나는 정말 참된 친구가 있는지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참 친구 구별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잘 들으세요. 정말 이거 상대방에게 말하는 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참 친구인가? 자, 구별하는 거.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이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참 친구는요, 뭘 보여?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잠언 17장 17절 다 같이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위급한 때고 어려우면 사랑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연락을 딱 끊는 사람들이 있어. 힘들고 어려서 전화하면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는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랑이 일관되는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참 친구는요, 용서가 있어요. 잠언 1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사랑을 구하는 자는 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해요. 여기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100번, 2000번 막 실수하는데 친구가 남이 요만큼 실수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안 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에요. 진정한 친구는 뭐 한다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가슴에 상처를 막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한 친구가 아니래요. 진정한 친구는 뭐 하라고요? 용서하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진정한 친구 세 번째는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가 뭐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믿어주는 거예요. 잠언 20장 6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사랑이 변치 않다고 말하는데 정말 변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을 친구가 신뢰하는지 여러분 관찰해 봐야 돼요. 말만 하면 에이 헛소리 하지 마,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친구가 나에게 말하는데 내가 그 친구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친구인가 우정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네 번째로 참 친구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친구예요? 기도하는 친구예요. 친구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어릴 때는요,
참된 친구가 뭐냐면요, 뭐 몇 시가 돼도 만나자 나와라 그러면 나오고 말이에요. 자기가 힘들고 뭐 할 때 뭐 다 주고, 이게 진짜 친구인 줄 알아요. 새벽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뭐 택시비가 없으니까 부르면, 야 나 택시비가 없다고 하면 막 택시 타고 와가지고 택시비 주고. 어릴 땐 그게 진짜 친구인 줄 알았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친구는요, 기도해 주는 친구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욥이 모든 것 다 잃었어요. 자식도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옆에 앉아서 비난해요. 조롱해요. 네가 잘못한 게 있지 않냐, 네가 거룩한 척까지 네 안에 죄가 있다라고 욥의 마음을 막 후집어 파요. 그런데 욥이요, 여러분 4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이나 받았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평생 너와 함께 걸어갈 인생의 동반자 그 친구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한 친구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문제가 있으면 소곤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도로 서포트하며 기도로 밀어주는 참된 친구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참 친구의 구별법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꺼이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정한 친구예요. 여러분, 참 친구, 변함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 되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룬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참 친구, 우리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사실은 아니에요. 뭐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가 받아들이면 돼요. 어느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군인의 이야기인데 이 병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옆에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병사예요. 두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병사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할 때 해웅에다가 심포도를 마셔준 사람이 있고, 한 병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병사가 있어요. 보통 군인들은 전장터로 나가야 되지만 이 병사는 눈을 다쳐서 한 눈이 실명하여 외눈박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는 나가지 못하고 도시에 머물면서 이런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저주하면서 이 예수를 창으로 찔렀는데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것이 그의 얼굴로 쏟아진 거예요. 한쪽 보이던 그 눈에 물과 피가 들어갔어요. 그 순간 이 병사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를 찔렀기에 그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가 나를 저주하여 나의 남은 이 눈마저 멀게 만들겠구나. 이쪽 눈도 보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의 귀에 들리는 예수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음성을 듣는데 이성화 깜짝 놀랐어요.
그가 얼굴을 닦습니다. 피로 범벅된 눈을 닦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돼요. 그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보이지 않았던 눈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 순간 이 병사가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찔러 저주하였는데도 그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가 나를 치유하였다. 이 사람은 나를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나를 치료해 주신 참 메시아구나. 이 병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집사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같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찔러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람 용서하고 치유해 주신 그 주님, 그 완전하신 친구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참 친구가 서로 되거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 참된 우정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친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얘기합시다. 참된 우정을 만들어 갑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단순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의 친구로 만들어 주시사 하나님이 부르시고 원하신 곳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 운명의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여주신 그 참된 우정, 아버지 저희들도 본받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